말씀은 구약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위해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땅인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일하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4대 선지자 중에 4대 선지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네 사람을 꼽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유대의 요시야 왕 13년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5왕을 거치면서 약 40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동시에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것을 그는 눈물로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도미니카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인생이, 위대한 삶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을 받았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시대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언제 택하시고 언제 부르셨습니까?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그리고 너를 열방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런 존재다.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자가 스스로 나올 수 없듯이 인간은 스스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4장 4절로 그 이하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택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10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파송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명 누가 부르셨고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세우셔서 오늘 파송하여 도미니카로 보내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때 정말 아멘 해야 할 때인데 전부 입을 닫고 계세요. 왜? 우리 고백을 하셔야지. 우리 고백을. 단지 파송받는 10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 세상 교회가 이번에 같이 가지는 못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보내는 파송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파송 예배 드리면서 우리를 보내는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한국 땅에서 이곳까지 이주케 하시고 오늘 여기 이 역사 앞에 우리를 세우신 분,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오늘 10명의 단기 선교사가 보냄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들을 보내는 자리에 서게도 된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려는 것은 겸손의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서의 인물이나 역사적인 인물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겸손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하고 이사야가 그러하고 다니엘이 그러하며 베드로, 바울, 바나바는 물론이고 에이브라함 링컨, D.L. 무디, 또 손양원 목사님, 도산 안창호 선생, 한경직 목사님 모두가 다 겸손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예레미야 말할 것도 없죠. 그는 겸손한 사람으로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를 세우실 때 이렇게 겸손히 고백합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IQ가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말주변이 시원치 않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말하고 설득하고 얘기해도 그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 실체를 아는 예레미야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걸로 말하고 그걸로 설득하고 그걸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나뉘게도 되고 상처도 있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생각, 자기 능력으로 충만한 자를 결코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 자신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를 기뻐하고 기꺼이 그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오히려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있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극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 내 경험, 내가 인생을 살 만큼 살았어, 경제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잘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같은 바로 그 마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 우린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파송을 받아서 도미니카로 가게 될 10명의 단기 선교사 여러분, 감당해야 할 사역,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남기고 와야 할 흔적,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때는 내 가족에게도 영적인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인데,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것뿐인데, 어떻게 말도 통하지 않고 감정도 잘 통하지 않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남기고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겸손함이 우리 속에 내게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내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시겠다.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도 마침내 이길 것이다.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간에 준비한다고 매주 모이긴 모였지만 우리가 준비한 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린 그 나라 말도 몰라요.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 풍선 아트를 한다고 열심히들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참 감사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 풍선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했던 그 시간들 참 귀한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든 풍선 아트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게 무슨 사람을 녹이는 게 되겠습니까? 또 가서 하다 보면 더군다나 실수도 하겠죠.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주 이번에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이거 한 가지는 하자 그래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에 대한 얘기 계속 말씀드렸어요. 악한 영을 묶어야 한다 그랬죠. 거기에는 약속의 원리가 있다. 땅에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묶으면 하늘에서 주님이 묶으신다. 그래서 그게 능력인 거죠. 약속의 원리 붙잡고 임재의 원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셨죠.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신 우리가 가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가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기만 하면 거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땅의 영혼들, 우리 가는 지체들 혹은 남아있는 지체들의 약함과 어려움들 우리가 품고 중보하며 우리 그동안에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여야 된다. 내 기도는 그저 다 내가 끝날 때까지 씨름하고 기도하지만 남의 기도는 강청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약해지고 그렇게 돼 있다. 강청해야 된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원리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작은 일 한 가지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남기는 흔적, 인간인 내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그것으로 하여금 소중한 흔적 되게 하시는 그 역사 기대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못 가니 이번 선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중에 아시아 컵 그 축구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16강에 사우디하고 싸움을 했는데 99분, 남은 10분 시간을 더 줬어요. 근데 그 10분이 끝나기 바로 1분 전 99분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킥 5개 쏘는데 그중에 4개, 2개, 그래서 이기지 않았어요. 아주 감동적인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8강정도 했죠. 호주하고 2대1로. 그것도 마지막 정식 시간은 끝나고 추가 시간 준데 똑같이 그때도 한 5분 정도, 7분 줬나 그랬는데 한 5분 정도의 골을 넣어서 아주 감동적으로, 근데 그건 우리만 안 그러고 세계 축구 다 감동을 받고 난리들 하더라고요. 하여간 감동적인 그런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건 맞는데 대한민국에도 수천만이 있고 또 이민자들도 많고, 그런데 우린 카타르에 간 적도 없잖아요. 저는 그래도 축구라고 해보고 좋아도 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축구가 한 번도 안 차본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린 간 적도 없고 축구 한 적도 없는데 그 승리가 왜 그렇게 기쁜 겁니까? 대표들이 나가 뛰어서 얻은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파송해서 대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얻은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루하루를 품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선교를 떠나보내는 이들은 선교팀을 보면서 야, 내가 가야 하는데 나 대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짐을 지는구나, 이런 마음 품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도 이번에 그 7박 8일 동안에 내일처럼 품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격려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에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그를 파송하심에 하나님의 2가지 격려가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8절이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세움을 입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거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주 확증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종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나님이 만일 친히 때마다 시마다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교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친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 격려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고 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이들 걱정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도 걱정될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그 일에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들을 보내는 선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와도 친히 함께 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동행하리라, 수없이 여러 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선교사들 10명을 파송해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부여잡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격려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손을 대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입의 말, 사람의 말 참 중요하죠.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를 위하여 세움을 입은 예레미야가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역사를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던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말씀 자체였어요. 그런데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시겠다, 지금 약속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격려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교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우리 입을 사용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가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이 우리를 만국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의 죄악들을 뽑아내며 그 땅의 어두움의 권세를 파괴하고 그 땅의 악한 세력들을 넘어뜨리며, 그런가 하면 우리 입술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심게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땅과 그 백성들을 축복하십시다. 단지 우리는 믿음의 입을 열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보내는 선교사들도 똑같이 그 역할, 그 사명을 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몰라서 불신앙을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폐역한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입술에 두신 말씀의 권세를 믿고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복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온 세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송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원주민 선교 한 3가정이 갔던 적이 있고, 또 IT에 2분이 가셨던 적이 있다, 그런 말씀 들었어요. 순서로 따지면 3번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선교 파송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16분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그 중에 10분이 가고 6분이 지금 보내는 선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또 선교하면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언제든지 항상 많았죠. 일부가 가는 거지, 일부가.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전체에 더 많은 수가 이번에 선교를 갑니다. 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1년 반 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공동체를 이룹시다, 여러 번 제안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10분이 이번에 시간을 내고 많은 것을 헌신하면서 함께 가시게 된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을 여실까, 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기대를 같이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제가 그런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선교 사역 이후에 하나님 우리 앞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거 제가 전한 적 있죠. 지금은 닫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실까, 여러분 기대하면서 이번 선교에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여러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이 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쓰임받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언어,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다른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방문하고 밟는 그 땅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긴다는 건 내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 이런 일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나 보다, 우리 눈이 열려 그런 것을 보며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어디 선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오늘까지 내 생애를 여기까지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겸손히 내 것으로 안 된다는 것 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 삶 속에 이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격려하시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두신 말씀, 악한 세력은 꺾고 뽑고 파괴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세우고 건설하고 복음의 씨앗은 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두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시고, 또 동시에 이번에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는 우리 온 세상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남은 생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